반갑습니다.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 예배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들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대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함께 가실 때 같이 손을 잡고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서로 2개씩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여러 가지 세상 살다가 풍랑을 만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이, 하나님 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발걸음을 보는데요.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었더래요. 봐보세요, 하나님, 내가 풍랑이 있고 힘이 없을 때 저 혼자만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 발걸음, 그 발자국 정확하게 봐봐라. 너의 발자국이냐? 아니지 않냐? 나의 발자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업고 그 험난한 그 풍랑, 그 문제를 함께하고 계셨다는 이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한 주간 저의 삶과 현장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만의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이 실수되어지는 그 상황,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상황 아래 조금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번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나요? 언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환난과 문제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한 주간 말씀을 좀 저는 돌아봤어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였고 심지어 소문을 듣기로는 죽었대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야이로는 어떻게 됐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실제적으로 이 야이로 해당장이 딸이 죽은 모습을 보고 또 낙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 청년국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와 성공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상황 아래 머무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는 그 한 주간이 되자.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말씀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그 이후에 또 말씀을 주신 것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언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또 잘함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24년도도 인도하셨지만 25년도에도 너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의 말씀 앞절들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는 자, 불경건한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결국 죽음뿐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YBS 금요기도에 보시면 그 시간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소요리 문답 확인하고 있죠.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나와 있는데요, 인간의 목적은 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의 법을 굴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성령에 속한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령에 속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이 성령에 속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이 성령에 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자가 성령에 속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육신의 영에 속해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로마서 8장 우리 16절, 우리 15절 이후에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를 성령에 속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왜 우리 삶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들을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또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뭔가 우리의 생각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때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또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함께 하시지 않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왠지 모르게 세상의 것을 말하고 육신의 것을 말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뱀, 이것을 또 정갈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며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이 약속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정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우리 교회 전체 말씀을 또 보고요, 청년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답과 힘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 우리는 마가복음, 지금 교회 전체 말씀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고 답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정말로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양자가 되면 어떤 권리,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냐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죠. 윈스턴미스터 소요리 문답 제34문에 양자됨은 이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가운데 들게 하신다, 이 말은요, 우리 어릴 때 한번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기록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사람을 몇 명인지 계수를 하잖아요. 또 우리 정확하게 보시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게 계보예요. 그 계보의 이름이 명단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은 그 누구도 뺄 수 없고 하나님만이 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것,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을 받게 되어지며 약속들을 기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그 자손들,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양자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양자를 우리 속에 받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숫자, 그 소유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는 자, 또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앞에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이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을 나에게까지 붙잡게 하셔서 그 언약과 약속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성령에 속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청년들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주요한 권리, 권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상황 아래 우리가 날마다, 또 어떨 때는 때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영생의 구원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세상을 살고 우리가 땅에 살지만요, 하늘의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누려야 할 그 복과 모든 축복과 응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또 주셨대요.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용과 지식, 직분,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벌벌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단은 무너지고 무릎 꿇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섬김 받을 수 있는 권세 주셨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땅에 이제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상급과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두 가지의 것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정말로 질문하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삶과 현장을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죽음에서 죄와 저주와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 낙심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뭘 줬냐? 하나님께서 가난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화를 냈겠죠. 왜 이 가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가난이 축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닌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따졌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서 기도 안 하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말을 하고 그 목사님이 자리에서 잠깐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퐁퐁 쏟아졌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난이라는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올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주신 것. 우리가 평소에 축복과 응답을 받을 때 오늘 강단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죄의 본성은, 또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평소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특별히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이라는 또 우리에게 낙심거리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 그 응답, 나와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그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 가난, 이 문제, 사건, 위기를 주셨습니까? 고민할 때 있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하길 원하시구나, 말씀하길 원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닭과 힘을 너에게 주셔서 또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삶과 현장 속에 정말로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찾으시나요?
우리의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찾으시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언제든지 항상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진짜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 간절히 우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음성,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답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또 교회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과 현장 속에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